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왜 목사님 여기서 계속 맴매 도느냐, 한 구절 한 구절이 이게 상당히 깊은 그 영적인 내용과 그리고 기독교의 깊은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그럼 어떻게 된 아들이냐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해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자, 오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보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내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성육신,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님의 성육신, 주님이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이단적인 견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표적으로 그 아폴리우스주의, 그 아폴리우스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사건을 아주 독특하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이 그냥 말씀이 사람의 육체만 입고 왔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그 육체를 통해서 이성에 태어난 그 육체를 만 사용을 한 거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라고 하는 견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만 사용한 거지 그 안에는 인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이 없다는 얘기죠. 영이 그 육체만 사용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분은 하늘에 계시고 따로 있고 육체를 그냥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 인격이 없는,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역사에서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나면 그만 나무 토막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 육체만 사용해서 이제 일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영혼을 가지신 그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의 정설입니다.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또 완전한 우리 사람이다. 그래서 완전한 그분은 인격이 있어요. 그분은 육체 안에 그분의 영혼이 분명히 계셨고, 그 육체 안에 그분의 영혼이 계셔서 우리가 똑같이 그분은 감성도 있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그분은 지적인 것도 있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의지도 있으셔서,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분은 실제적으로 아픔과 고난을 다 그분은 체휼, 그러니까 곧 그분이 직접 똑같이 맛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진리로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폴리나리우스의 이 견해 위에도 아주 고대 교회는 성신에 대한 다른 견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상당한 논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세상에 오신 것을 성경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무엇하러 오셨느냐? 자, 이걸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구원사적인 그런 견해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죄를 위하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자, 먼저 죄를 위하여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요 구절을 자, 오늘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정죄를 당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죄를 정하사라는 말씀은 이건 또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죄했다는 말이죠. 같은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정죄했단 말이냐? 따라합시다. 그 죄를.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죄를 정죄하셨다. 그러면 어디에서 정죄하셨느냐? 그분의 육신 안에서. 자, 여기에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이 죄를 본인의 육신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이 죄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본인의 육신 안에서 정죄해버렸다 이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 죄는 어떤 죄냐? 그 죄는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거야. 아무 죄나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죄. 그럼 그 죄는 어떤 죄냐?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그 죄를 자신의 육신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 죄를 정죄해 버리셨다 이거예요. 정죄해서 심판해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가 아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속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내 그 죄를 그 육신 안에 집어넣고 그 죄를 정죄했다는 얘기지.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자, 예수님의 육신 안에다가 죄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죄를 정죄해 심판해 버리셨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그 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죄가 아니면 그건 어떤 죄냐? 자, 그렇다면 이 죄는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주님이 택하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의 죄를 당신의 육신 속에 집어넣고 그 죄를 정죄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는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그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건 선민입니다. 선민이에요. 그러면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자. 쉽게 말해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자, 그러므로 죄를 위하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요 구절은 선민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으시고 예수님의 육신에 그 죄를 정하사 그 죄를 정죄하여 그 죄를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따라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게 예수라는 이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 죄나 아무 죄인이나 다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굽니까? 자기 백성입니다. 그 여기서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이 자기 백성을 자리에서 칼빈은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칼빈은 원래 정치인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스위스의 요새 말로 말하면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따라 정치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뭘 얘기한 거냐면 그 선택받은 백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갖다 오늘날의 장로 교단이 그 칼빈의 교리를 갖다 자기들의 교리로 택한 거지. 칼빈이라는 사람이 장로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장로교단이 그 칼빈의 신학을 갖다가 자기들의 교리를 택하여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그 칼빈이 말하는 교리는 뭐냐면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했다.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의 죄를 예수님이 그 속에 집어넣고 그 죄를 심판하셨다 할 때 여기서 그런 선민, 자기 선택받은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제한적인 구원입니다. 그래 우리 여기서 감리교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선택받은, 누구 구원하고 누구 구원 못 받고 선택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다 선택받은 자들이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요, 이들이 바로 교회요, 이들의 죄를 우리 주님이 사하시고 그 죄를 담당하신 거지. 예? 선택받은 제한적인 일부의 사람들만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장로교하고 감리교 교리가 도대체 뭐가 맞지 모르겠다 이렇게 머리 흔들면 안 되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만민 구원론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살 것 없이, 어느 민족 얘기할 것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다 뭐냐? 이들은 구원받는 자, 이들은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바로 선민이다.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온 모든 자들이 다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게 만민 구원론이라고. 이건 감리교에서 붙인 게 아니라 장로교에서 붙인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받는다고. 그래서 장로교의 기본 교리는 뭐냐? 선택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확 잡아가지고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 사실 이런 신학적인 교리를 세운 거죠. 그걸 갖다 장로교에서 이제 가져온 것이죠. 그거를. 그러니까 선민 구원이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렇다고 제가 이거 말하는 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말한 제한적 구속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한적 구속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영을 쫓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죄를 주님께서 자기 육신에 정하사 그 죄를 정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지금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아요.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지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신 대로. 자, 어쨌든 구약 이스라엘에서 타락하지 않고 남겨진 사람이 있듯이 신약에서도 믿음에서 타락하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대속자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주님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 없는 우리 주님을 죄 있는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심판하신 것이 이게 불공평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야,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만 구원받느냐? 이거 불공평하다. 그러나 어차피 다 죄로 인하여 멸망할 자들인데, 어차피 멸망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그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게 무슨 불공평한 겁니까? 사람들의 교만이 참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제사함 받는다, 이거 불공평하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구나 다 그냥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다, 어차피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그때로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다 지옥 갈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인데, 그 진노의 대상 중에 그래도 예수 안으로 온 자들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불공평하냔 말이에요. 어차피 멸망할 사람인데 가만히 있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올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갖다 불공평하다고 욕을 하죠. 또 그러나 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기분 나쁘다 그러죠. 특별히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해야지 좀 자부심이 생길 텐데,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누구나 믿거든. 그것도 또 불만이죠. 일단 이게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어요. 어쨌든 다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걸 그나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구원했다고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은혜로 알고 감사로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거는 이 은혜로 아는 자들에게는 참 한없는 감사거리예요. 그냥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것도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고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자, 어쨌든 주님이 대신 정죄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제가 계속 이어갑니다. 자,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말은 의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의를 요구해요. 의를 요구한다. 율법은 의를 요구합니다. 온 세상이 의의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들이 의롭게 되기를 원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의롭게 되리라. 그래서 율법은 뭘 요구하냐? 의를 요구한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요구를 이루겠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 누가 이 의를 이루겠어요? 죄인 중에는 이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정죄를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죄인이 아니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죄인에게 정죄와 심판, 의인에게는 해방을 주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죄인은 정죄해서 멸망할 자로 만들고, 의인은 이제 해방을 주는 거, 이게 율법인데,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율법이 요구한 의를 완전 이루어서 해방받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인 그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자기 몸 안으로 가지고, 육체 안으로 가지고 오셔서 자기 육체 안에서 그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죄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그 죄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이루어야 할 의무와 정죄에서 다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겁니다.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 따라서 해방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었습니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만약 우리에게 의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놓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을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다 늙어 빠진 노인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 가지고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해방되었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하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의를 이루셨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겁니다. 믿는 자는 주님이 이루어 주신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이제 신자는 내가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이 있네. 또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어떤 강요 의식에서 하나님 성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강박 또 강요 어떤 의무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의무감이나 강요 의식을 가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구약의 교인들은 강요와 그 다음에 의무감의 의식을 늘 가졌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걸 이루어야 된다. 율법이 요구하는 걸 이루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정죄를 당한다. 그래서 그걸 의무감과 강요 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강요 의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이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뭡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죄를 자기 육신에게 그 죄를 정하사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정지하여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말씀은 영이요 예수는 또 말씀이시니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 이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대신해서 이루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 성령을 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부터 뭘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의 구약의 성도들처럼 율법의 의무를 가지고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고 이제는 저 시편 51편에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이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고 다윗이 시편 51편 이거 예언이에요. 근데 바로 그 자원하는 심령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자원하는 마음을 주죠. 베드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정말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우리에게 자원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용서하고 헌금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헌금하고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내게서 일어나니까는 이건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내가 어떤 강요나 그런 의식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주는데 그걸 갖다가 막 내팽개쳐 버리고 그것을 짓밟아 버리는 사람들은 성령을 소멸한 거기 때문에 그건 성령을 소멸한 거에 대한 죄값이 있을 거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막 자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우리 이제 그거를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이걸 가리켜 따라서 새 신분 이거는 그 영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자들 새 신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감사와 놀라움이 있는 것이 신자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참 감사와 놀라움이 있었던 거죠. 이 사실에 대해 감사와 놀라움이 있는 거, 이게 정상이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이 가진 풀지 못한 숙제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해방은 그냥 있을 수 없는 해방이에요. 놀라워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해방입니다. 완전한 해방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내게 확 들어오는 순간이 있죠. 이것들이 뭡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막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이 붙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봐요. 그래서 막 밖에 나가서 뛰어나가서 하나님은 계신다 막 외치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나죠. 이건 바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상상도 못할 그럴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새 신분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이런 새로운 신분을 얻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의 바로 그 죄를 자기의 육신에다가 그 죄를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정지하사 그 죄를 다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해방받은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이 놀라움 속에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 안에 그 차원하는 마음을 주사 여러분들의 심령을 오늘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성령을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이제는 성령님께 순종해서 우리에게 차원하는 마음을 주시며 그 차원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것이 영을 따라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차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총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는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셔 날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이 성취되어져 가시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길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차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차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가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모두가 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환경 선교 세미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아버지 오늘 아버지 환경 선교 세미나가 정말 아버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방 내 모든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우리 지방 내 아버지 많은 아버지 성도와 그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환경 선교 세미나가 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진행되어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덧입혀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아버지 거룩한 은혜의 도움을 다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의 능력의 도우심을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덧입어
먹으시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늘 도와주시고 날마다 늘 채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힘입어 가시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도우시고 때와 시마다 편라 우리를 돕고 또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되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충만함으로 임재하사 온전히 주의 뜻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시는 지혜와 지각 능력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하시는 아버지의 지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야만이 예수를 나의 주라고 우리가 신도할 수 있고 고백도 할 수 있사오니 날마다 이 아버지의 신과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아버지의 내주하심의 역사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